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삶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했으나 이 죄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 중에 있지만 이제 새롭게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을 세워 사회가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도 하나님, 이 정책과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 북성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참 귀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회복되며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아직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도 주님 있습니다. 군에 있는 청년, 또 직장에 있는 청년, 또 배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따르는 청년 되도록 주님 그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될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101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 아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고 심각한 말로 주의를 주어도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잡혀갈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다 들으셨지만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장 1절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까? 바벨론에서 혹독한 징계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망도 끊겨가고 절망적인 시간을 70년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모진 시간들을 참아내었다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계속되는 포로 생활에 지쳐 돌아갈 생각마저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낙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 번역을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시는구나. 오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통함을 부르짖어도 하나님 수리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원통함을 접수하시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몰라주니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그리고 낙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한 현실 앞에 내 원통한 사정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는 낭망 중에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한순간이라도 피곤하거나 지치시거나 능력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여호와께서 새 힘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소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파수꾼 또는 보초들과 관계에 사용하는 말로 소망한다, 바란다, 기다린다,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며 소망하듯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씀에서 바란다, 기대한다는 말이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하는 말이 앙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보호해주고 감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수치와 그리고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감옥에 갔을 때든지 또 왕궁에 있을 때든지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가 가정총무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도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살 때 때로는 무능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무능한 곳에 또 모자란 곳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능함과 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손만 얹어도 낫고 손수건만 대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자기 몸속에 있는 병은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의 그 약함으로 내 능력이 거기 머물기 때문이라. 너가 그 약해야 나를 바라보고 그 능력과 그 기적은 약한 데서 오는 것이지 강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그 병을 통해서 병든 이의 아픔을 알고 그를 사랑하면 내 능력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 너를 아프게 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에 크게 감동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는 종류가 뭡니까?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궁핍해지는 것, 핍박받는 것, 내가 곤란한 것, 이걸 나는 기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궁핍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곤란을 당하고 있는구나. 하나님을 앙모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콜 사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부족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제일 크게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속히 성취하여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원하도록 하시려는 이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어떤 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시는가? 환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모두의 DNA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 찾지 말라도 찾게 돼 있더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 노릇을 430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왕을 만나서 핍박을 받고 사내 아이가 모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벽돌을 굽게 하고 매를 맞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한 다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 고통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신호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낭패와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실망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사업의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믿었던 것이 무너지게 될 때 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했던 것,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저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더군요. 어떤 때 제일 빨리 나오느냐? 실패와 낭패를 당한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낭패와 배반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절망과 실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도 합니다. 절망의 때, 실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의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등 돌려도 하나님은 등 돌리시지 않더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살 소망도 끊어지게 하실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려고 이런 일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피부암에 얼마나 낙심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이 없고 백해무약이니 이제 정리하고 하늘 올라올 준비하거라.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짐을 하나님을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앙모할 때 그가 여러분 그 피부암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옆이 닫혔을 때 주를 앙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낭패와 실망을 주시냐고 묻지 말고 낭패와 실망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솜씨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무능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환난과 고통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를 주었음을 하나님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셔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식구들에게 새 힘과 피곤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이제 대면 예배의 기준이 완화되게 하셔서 이제 50% 교회 좌석수의 50%가 참여할 수 있고, 또 백신을 2차에 걸친 분들은 그 수에 제외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과의 만남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간판 설치를 위해 무명으로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드리고, 중보기도해 주실 일은 이제 예배와 기도를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수술도 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이 요즘 계신데 회복과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낙심 대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환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로 하라. 주를 앙모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은혜 체험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귀한 것, 감사와 11조와 그리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랑의 실천으로 또한 일천번제로 주님께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를 앙모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